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네스 예배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준비되어지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도 예배고 여러분 하는 일도 또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업의 현장에서 최고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나 교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직장 또 학교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리가 이 바울은 기도처를 찾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또 그런 모든 만남 또 여러분 가는 발걸음 자체가 예배의 발걸음으로 또 예배의 성공의 축복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 세계 복음화 준비. 자, 세계 복음화 준비였는데 계속해서 성령을 받았느냐, 또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 언약 우리가 믿고 기다릴 때 임하게 되어지고, 자,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라 했습니다. 영적 상태. 자, 이것이 우리의 영적 그릇까지 되는 그 그릇. 이게 운명으로 연결되고, 자, 이게 불신자에게는 네피림이고 사단의 힘을 빌려서 하고,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으로 영혼과 관계된다 했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 또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 또 다른 것으로 내 힘과 능으로 세계 복음화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성령 충만.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단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속성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영속성. 계속 가는 곳마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할 때 시공간을 초월한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고 또 여러분 세계 복음화의 축복으로 또 하나님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7 시스템 완전히 복음이 여러분에게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는데요. 어떤 현장에서도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입니다. 고백. 자, 계속해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고백되는데 이제 오직이 되는 거죠. 오직. 자, 답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데 이게 임마누엘을 했습니다. 임마누엘. 자,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고 그 어디나 노예로 또 감옥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안이 열려지죠. 영안. 나를 사도행전 1장 8절 나에게 주시는 이 언약 성취하기 위한, 또 한 주간 강단 주신 말씀 성취하기 위한 이것과 연결될 수 있는 그 관점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겠습니까? 영적 싸움하기만 하면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시기도 하면서 계속 갈라디아 2장 20절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면서 이 축복으로 여러분이 복음이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면서 또 세계 복음화의 그런 준비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말 조심하라 했습니다. 말, 우리의 입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다 그대로 시행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책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후대들을 축복하시고 또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이 입술의 고백대로 그대로 성취.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거죠. 나의 정체성. 자, 우리는 이 호랑이가 이 굴에 들어가서 계속 몇 날 며칠 이렇게 굶었습니다. 굶어서
이제 딱 나와가지고 사냥 좀 해야겠다 하니까 토끼가 딱 있는 거예요. 가자마자 토끼를 딱 잡은 거죠. 엉 하면서. 그런데 이 토끼가 반항을 하는 거예요. 야 임마,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오히려 호랑이한테 윽박지르면서 이건 너라고 하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호랑이가 순간 당황한 거예요. 이거 안 나와 하면서 갑자기 호랑이인데 호랑이의 정체성을 놓치고 지금 이 말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지 하면서 이거 아닌데 하면서 가는데 또 이제 다른 산으로 가서 호랑이 이 토끼 사냥하는데 또 마침 그 토끼가 잡힌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야 임마 나야 안 나와 하니까 오히려 이 호랑이가 깜짝 놀라고 겁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는 저 먼 데까지 가야겠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토끼 사냥했는데 토끼를 딱 잡았는데 토끼가 너 소문 났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 호랑이가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면서 뭐 자살했다나 이렇게 하는데요. 자, 여러분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가 있는데 자꾸만 사단은 호랑이에 비하면 토끼만 또 못한 그런 존재인데 자꾸만 우리를 속이고 이간질하고 또 자꾸만 우리를 혼미케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딱 속는 거예요. 그냥 아응하고 탁 잡아버리면 끝나버리는데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신분은 누리고 권세는 사용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속다 보니까 이 발꿈치에 때만도 못한 이 사단의 전략에 속아버려서 이 호랑이가 이 토끼한테 이제 오히려 이제 피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계속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어떤 상황, 환경에 상관없이 여러분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창세기 1장 27절 이 하나님의 형상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 가정에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우리 후대도 그렇고 여러분 꼭 계속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경제가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되고 여러분의 우리 후대가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실제로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 확신하면서 여러분 더 이상 토끼 말에 이간질시키고 여러분 속이는 말에 속지 마시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속지 말라. 네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속지 말고 우리 올래 하나님의 형상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가문에 여러분 업의 현장에 그대로 계속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키시옵소서. 확실하게 하옵소서. 들어주옵소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237을 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이제 방주 속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교회 와서 섬기고 헌신하고 또 이렇게 시간과 또 물질을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은 너를 위함이다. 너를 위하여 그리고 후대를 위하여 생명 보존을 위하여. 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하여 하는데 그게 부메랑으로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나에게 옵니다. 잘 계산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또 우리가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는데 결국에 축복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나에게 옵니다. 너와 후대와 생명. 그래서 하나님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되어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방주를 만들고 방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방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방주는 뭡니까? 사람들은 종교생활을 합니다. 종교생활.
이 종교 생활, 사람들이 뭔가 갈급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떠나서 종교를 만들어서 이 절대 신이라는 존재로 찾아가고 또 행위로 또 그러다 보니까 실컷 했는데 따라오는 거는 보응밖에 없는 거예요. 보응. 그러나 이제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와서 우리는 복음으로 들어가라. 복음. 이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복음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딱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개념은 동양의 개념은 좀 종교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내가 지성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이 감동해서 할 건데, 이 히브리, 이 이스라엘의 개념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재림주가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복음은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찾아와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찾아와서 이제는 은혜와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게 하는 거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실컷 종교생활했는데 이 보응이 오고 재앙이 오고 지옥인데 우리는 이 복음으로 들어가는데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주는 이 복음이죠. 복음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율법입니다. 율법은 자체는 좋은 거죠. 죄를 깨닫게 하는데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계속 율법주의로 남 판단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자신이 올무에 걸리는 거죠. 올무. 지금 학교 폭력이 지금 계속 사회 이슈화 되는데, 뭐 이번에 무슨 가수도 그렇고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결승까지 올라가는데 뭐에 딱 걸린 거예요? 과거에 학교 폭력에 딱 걸린 거죠. 그때는 막 하여튼 이 청소년 시기에 뭐 배는 게 없어가지고 미래 뭐고 지금 이 두드려 패고 하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딱 그게 자신이 했던 거 그대로 올무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올무에 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계속 정죄하는 거죠. 정죄. 당연히 보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 믿음으로, 방법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임하게 되어지고 영적 상태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또 이 영원한 축복으로 임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일자, 이 고백하는데,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데 이제는 우리는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가 따라온다 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 여러분 정체성 여러분 확신하시 바랍니다. 하면 끝나버립니다. 상대방이 이 사단이 어쨌든 여러분 속이고 그럴듯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어떤 언약 잡았습니까?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로 인하여 여러 나라 살려는 선지자. 그거면 완전히 끝난 거죠. 그래서 항상 현실 상황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그래서 나에게 어떤 말씀 주셨는가, 여러분 한번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정리하고 이렇게 편집해서 내 걸로 딱 만들면서 이제 기도로 이것이 딱 기도 제목이 잡아지는 설계가 되어지고 이제는 그걸 가지고 현장에 써먹고 적용하면은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방주가 믿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대책 세우죠. 문제가 생기면 머리 굴리는 거죠. 머리 굴려. 자, 그런데 결국에는 대책 세우는데 나중에 보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깊이 바라보라. 신본주의. 여러분 오히려 앞에 홍해 뒤에 애국 군대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고 기다리면서 여러분 충만한 영적 상태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이런 방주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나왔지만 이 불건전 신비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이 영적인 것을 뭔가 육신으로 찌릿찌릿하게 체험하려고 하는 거죠. 뭐를 보려고 하는 거죠. 뭐를 들으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이 불건전 신비주의로 가면 나중에는 이런 사람 중에 무당이 많이 되고 교회 실컷 다녔는데 이런 사람 중에 이제 사단이 완전히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갈 때 가장 안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계속해서 내 자신이 성장하고 능력도 생기면서 계속 성장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성화 되어지면서 이제는 그리스도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런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종교가 아니라 복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완전 믿음으로, 또 인본주의 아닌 신본주의, 신비주의 아닌 말씀 중심의 이 방주를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 이렇게 하는데요. 또 자세히 보니까 이 교회에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 외에는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만약에 또 연애하고 또 결혼할 우리 청년들 처음에는 이제 도파민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배는 게 없고 뭐든지 충만한데 이제 도파민이 아까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현실이 보여지겠죠. 자,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그 축복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또 이 만남을 통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내 기준이 내려지면서 이제는 완전히 신본주의로 되어지면서 또 하나님의 모든 내가 완전히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이 축복으로 가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복음 받아서 얼마 교회가 되지 않다 보니까 막 은혜가 충만하고 하는데 1장 28절에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어디 가든지 항상 하나님은 이 양날의 검입니다. 이 영광도 주시지만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어떤 큰 기도 제목도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고난과 기도 제목이 우리를 실패하고 망하게 하느냐? 더 깨어있게, 더 하나님의 그릇 준비하게 하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편한 거, 또 이렇게 누리는 거,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은 우린 그런 그릇이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가 자꾸만 은혜 받으니까 그냥 내가 은혜 받으면 되고 다른 사람이야 상관없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인도받고 응답받으면 되다 보니까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고 안 된 사람은 계속 뒤처지는 거예요. 이 파레토의 법칙이 있어요. 파레토 법칙. 자, 우리가 어떤 조직에 가봐도 뭐 교회에는 상관없지만 20%가 항상 20%가 열심히 일하면서 나머지 80% 할 것들을 다 20%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가 열심히 하고 80%는 그냥 이렇게 대충 하든지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험을 해봤대요. 어떤 조직에서 20%가 하니까 이 20%를 딱 떼가지고 열심히 한 사람 떼가지고 다른 조직으로 했는데 또 그 중에 20%만 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 20%만 하고 그 안에서 또 80%는 또 이렇게
지켜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이 세상에 이런 파레토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직장 현장 보면은 뭔가 20%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 나라도 마찬가지죠.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런 이 파레토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장점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찾고 발견해야지 다른 사람 열심히 하는데 나는 뭐야? 뭐 이런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딱 그 부분에 서로 살피고 위로하고 이런 것보다는 나 응답받고 나 하는데 거기에 바쁜,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다툼이 있고 또 이렇게 자꾸만 불협화음이 있었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한 팀입니다. 한 팀. 그래서 교회는 영적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공동체. 자, 이 정치는 야당이 있는데 교회는 우리가 영적으로 한 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너무 이 축복인데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 했잖아요, 지난주요. 이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 그렇다고 이게 삶을 강조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고 복음이 있다면은 우리의 거기에 맞는, 지난주에 뭐 오블리지죠? 노블레스 오블리지처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신분과 이런 축복을 줬다면 분명히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배려해야 될 그런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점검할 게 우리가 열심히도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나를 통해서 서로 격려가 되는가, 격려. 또 내가 연약한 지체에게 위로가 되는가. 그리고 새로운 사람, 좀 이렇게 혼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살피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 나 응답받고 우리 친한 사람끼리 이거는 잘하는데 이게 좀 안 돼. 빌립보 교회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유니게와 순두계 권사들끼리 막 싸운 장면이 나오잖아요. 빌립보. 유니게와 순두계. 순두부를 잘 끓여갖고 뭐 유니게가 어떻게 보면 이 기둥, 그 교회 기둥, 어떤 사람은 누디아가 유니게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기둥처럼 쓰임 받은 사람도 서로 잘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 배려함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나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새 가족 오면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막 다가가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새 가족 사진하고 이름하고 다 적어놨습니다. 얼굴 보고 여러분 다가가서 살피고 교제하는 그런 망대 지도자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이 부분에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삼위일조로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는 배려하고 또 우리가 서로 친절과 섬김으로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항상 사단이 토끼같이 아무 힘도 없는 게 이 버럭 호랑이한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어요. 작은 여우. 자, 이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에 딱 들어와 가지고 이 포도원을 확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완전히 막으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현장에서 자꾸만 사단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또 분리시키고 또 이간질시키고 또 자꾸만 우리 말씀에 집중하고 또 이렇게 함께 해야 되는데 자꾸만 분산시키는 거죠. 나중에 분열되어서 결국 뭐냐? 지가 통제하려고 그런 거예요, 사단이. 자, 이 교회가 딱 원네스 되면은 사단이 틈탈 수 없기 때문에
지가 이제 분리시키고 불신앙하게 해서 결국에는 완전히 이 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누가 하느냐? 이 사단은 디바이드, 분리시켜서 룰, 자기가 정복하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거기에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이런 게 아니라 사단은 자꾸만 이렇게 분리시켜서 지가 완전히 불신앙으로 붙잡고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이 사단의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 우리는 잡으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신분과 권세,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언약 가지고 딱 선포하고 영적 싸움만 하면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 자, 그래서 요즘 가정의 문제가 어디에서 벌어집니까? 부부간에 하나 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서 항상 틈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부가 복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된다면 그 뒤에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사교육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아멘. 그걸 보는 거예요. 만약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우리 다들 부모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저녁마다 막 싸우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저녁마다. 근데 저희 아버님 그래도 뭐 두드려 부시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 앞집에 사는 아저씨는 이렇게 싸우는데 뭐를 깨냐면 장독대를 깨는 거예요. 와, 이 장 그거 1년 먹어야 되는데 눈이 뒤집히면 그 아저씨는 장독대를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욱하는 사람 우리 청년들 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신조 욱하는 사람 절대 만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 자 그래서 뭡니까? 부부가 이렇든 저렇든 한 마음이 되면 자녀 걱정 안 해도 되고 또 어떤 문제가 와도 못 헤쳐나갈 거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청년들 꼭 언약 잡으시 바랍니다. 잘해주고가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 그래서 부부가 한 마음 한 뜻 복음 안에서. 근데 복음 밖에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한 뜻이 되면 안 됩니다. 복음 안에서. 만약에 이 복음 안에서 이 남편이 또 부인이 이상한 짓 한다. 이게 완전히 불신앙한다. 어떻게 원내스 돼야 됩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그런 짓을 한다. 그럼 부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에다가 오선지 그리시 바랍니다. 남편의 얼굴에. 자, 쌍묘의 비극이 생기잖아요. 복음 안에서 짝짝꿍 되면.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집니다. 자, 복음이 통하면 여러분 나머지 걱정하지 마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교회가 어쨌든 교회는 주의종과 중직자와 또 렘넌트가 하나 된다면 절대 불가능 같은 것들이 절대 가능의 축복으로 다 가게 된다는 거. 우리 이 교회의 또 축복이고 하나님의 또 자랑거리인 줄 믿습니다. 자, 복음 안에서 한 마음이 되라.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겸손한 마음. 자, 우리 교회 보면은 다 사이가 좋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 남편이 부인에게 어떻게 해요? 권위를 내세웁니까? 다 이렇게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렇게 대속물로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 반대로 밖에서는 조용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다스리고 정복하려고 하는데, 그럼 지혜로운 자, 우리 남자 청년들 지혜로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이 겸손한 마음. 잠언 22장 4절 여호와의 이 경외하면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자,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의 원래 근본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형체는 뭡니까? 형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거예요. 사람의 몸.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창세기 3장 가운데 원죄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이 바로 이 성육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 성삼의 하나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고 또 승리가 있고 또 응답이 있고 또 이 회복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낮으신 분, 우리 사람이, 개미가 지금 전염병에 죽어가기 때문에 개미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개미의 형상으로 딱 돼가지고 개미 굴에 들어가서 여러분 치료한다. 그것도 가분한 비교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높으신 분이 창조주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본받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이 낮아지는, 이 속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은 지극히 높였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높아지려고, 남이 안 알아줘도 내가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낮아지시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리고 모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모든 무릎을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입으로 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우리의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모든 무릎이 있는 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복음송 있죠. 이번 주에 불러야겠네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자, 이렇게 이 내용 가지고 이렇게 이 찬양을 만들었는데요. 자, 우리의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 그 이름 안에 모든 능력이 그 안에 있고요. 모든 무릎이 있는 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나님이 지극히 높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가 되느냐? 자, 이제는 웬만하면 우리는 내 스스로는 낮아지려고 하고, 낮아짐과 또 섬김과 이렇게 계속 돌보고 이렇게 섬기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는 그런 응답으로, 자,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남을 더 돌보려고 섬기려 하는데 하나님이 높이셔서, 자, 내가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셔서, 자, 요셉은 노예로 감옥 가면서 그 꿈을 해석하도록 하더라도 하나님이 평안한 답을 주실 겁니다 하면서 이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는 계속 노예로 감옥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확 높이시잖아요. 총리로. 다윗을 도망자였는데 왕으로 높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높이실 때 여러분 할 수 없이 여러분 높임 당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막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낮아지고 섬기고 또 돌보고 또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장 현장에서 또 사회 현장에서 여러분을 높임 받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따라서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높여주시면 높아지는 증인되기 없어서, 자, 이런 축복에 증인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우리는 망대, 계속 용어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망대 용어 뜻이, 자, 재앙 막는 겁니다. 재앙을 막는데 이 망대, 거기에서
이제는 현장을 보는 겁니다. 현장을 보는 거고 또 시대를 보는 거죠. 현장의 재앙, 시대의 재앙을 막고 또 미래의 재앙을 막는 이 망대, 여러분 삼위일조다. 이 망대를 통해서 그 각자의 현장과 또 시대의 미래 현장을 재앙이 올 것을 막아주는 건데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개인의 망대를 세우냐?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 특히 다 말씀이 답이 되고 은혜되면 좋겠지만 우리 설준사님 장점이 뭐냐면 이 말씀도 좋고 저 말씀도 좋고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요즘 새벽기도 좀 절제하느라고 이렇게 하는데 딱 나에게 힘이 되고 답이 되고 또 능력이 되는 거 있잖아. 지금 계속 그래도 다 풀어버리죠. 그래도 에이 모르겠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말씀이 많이 있지만 좀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한복 입으려면 절제하시면서 그 중에 나에게 힘이 되고 답이 되고 또 된 것을 이 자료를 모으는 거예요. 이 은혜 받은 말씀을 좀 모으는 거죠. 모으고 정리해서 이게 바로 이제 딱 정리해서 말하자면 내 걸로 딱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하면 좋겠지만 딱 하나라도 딱 제대로 잡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끔. 자, 그러면 이게 말씀 나에게 힘이 되고 답이 되는 것을 여러분 딱 정리해서 딱 손으로 잡는 이게 뭐라고요? 편집. 일단 용어 한번 그렇게 계속 나오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죠? 강단에서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 나 이게 디자인 전공도 안 했는데 설계도 안 했는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다음 기도로 뭐 하라 했어요? 설계하라 했잖아요. 설계. 자, 편집하면 다 이렇게 자료를 모으죠. 모아가지고 딱 이렇게 이제 그러면 그 중에 설계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 제목. 자, 기도 제목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한두 개가 딱 나오는 거죠. 계속 저는 이 망대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3.1조 이 3.1조 중에서 이제 이렇게 이 팀이 서로 가장 가까운 이 가족들, 형제들 이렇게 살피면서 거기서부터 살리자 하면서 그런 기도 제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자, 딱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딱 잡아지는 거. 세 번째, 우리의 현장에 이제는 그걸 가지고 현장에 적용하는 거죠. 적용. 그리고 실현해 보는 거죠. 실현. 자, 이게 바로 디자인이라고 하죠. 디자인. 편집. 일단은 은혜 받은 거 딱 모으시 바랍니다. 그 중에 기도 제목 하나 딱 붙잡고 이거 말씀과 이 잡은 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현장에 한번 적용해 보고 현장에 가서 예배 인도자, 말씀 사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하면 된다 했어? 들이밀면 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편집, 설계, 디자인 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또 뭐예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여러분 플랫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일단 우리가 전도를 떠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은혜가 바로 플랫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 또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붙여지는 거죠. 플랫폼 또 이 파수망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는 빛을 발하는 거죠. 은혜 받은 거 가지고 빛을 발하면서 현장에 빛을 비춰주고 빛을 발하는 거죠. 그리고 안테나 이 현장과 또 하나님의 이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로 소통하는 거. 소통. 그래서 현장과 이렇게 기도로 소통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우리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내 자신의 망대를 여러분 세우시 바랍니다. 자, 이게 내 생각으로 전달되어지고 내 마음에 내 뇌에 이게 계속 각인되다 복음으로 각인되다 보면은 이게 이 보좌와 연결되는 거죠. 운명과 연결되고 보좌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지는 이런 축복, 무한 세계, 영혼의 응답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망대. 지금부터 우리는 기도 망대 많이 있습니다. 아침 정식기도 있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호흡을 의식하고 기도를 의식하는 거. 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가? 아까 우리 마약에 중독된 그 현장을 보니까 호흡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호흡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호흡을 컨트롤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호흡을 내가 지금 들이쉬고 있고 내뱉고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 언약 잡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자, 이거 호흡하고 기도를 한번 여러분 일부러라도 의식해 보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도점 우리 일부 예배 때 나오는 것처럼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계속 기도 망대 많이 있겠습니다만, 내가 호흡하고 있는 거,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 지금 내가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숨을 길게 쉬고 있는가, 지금 숨 죽이고 있는가, 내가 긴장하다 보면 숨 죽이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한번 한번 내가 지금 체크해 보시 바랍니다. 자, 이 기도의 망대, 삶의 망대. 삶은 우리가 오늘 곧바로 교회 문 닫고 교회 문 통해서 이제 여러분 집에 가면은 문고리 잡자마자 응답도 있을 수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하게 되죠. 자, 그때 문제 딱 오면 답을 찾고, 갈등 시험이 오면 낙심하지 않고 갱신하고, 또 위기가 오면 오히려 기회로 잡는 그런 삶의 망대. 다른 사람 다 살렸는데 딱 문제 오면 딱 거기에 힘 빠지고, 그가 아니라 나의 삶의 망대 여러분 적용하면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망대,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시스템, 여러분이 시스템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지다 보니까 현장 보는 그런 눈이 열려지면서 여러분 때문에 이제 전도 선교가 되어지는 그 플랫폼이 되고, 또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는 이런 영어 부분에 여러분 편집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쉽게 정리하시면서 결국에는 뭐든지 말씀이고 복음이고 또 기도고 전도 안에 다 이 안에 있습니다. 자세히 주의해 보세요. 다 복음, 말씀, 기도, 전도 안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또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거 우리가 발견하면서, 여러분 복음 때문에 때로는 은혜도 받지만 때로는 고난. 이 고난이 뭐겠습니까? 나는 그냥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싶고 내 은혜 받는 쪽으로 하고 싶은데, 때로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다가서서 또 교제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의 그런 축복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토끼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나는 낮아지고 섬기는데 하나님이 높이시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내 자신과 후대와 세상 살리기 위하여 복음 속으로 믿음으로 신본주의로 말씀 중심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지성과 영성, 실력과 영역, 세상 공부와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격려와 배려와 교제가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재앙 막는 3인 1조 망대로 말씀의 편집, 기도의 설계, 현장의 디자인으로 기도와 삶과 전도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얼마나 또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지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